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무릎을 꿇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시간이 있을 때 강남에 있는 교보 문고를 찾습니다. 그리고 주로 수필이나 소설, 시집을 읽는데요. 몇 년 전에 나호열이라는 사람의 시인이 쓴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노래를 알고 있다라는 시집을 뒤적이다가 그 중에 행복과 항복이라는 시가 있어서 참 감사했고 좀 감탄했습니다. 이 행복과 항복이라는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끔 나는 행복을 항복으로 쓴다. 아차 싶어 머리를 긁적이다가 요즘은 아예 행복을 항복으로 쓴다. 항복은 두 손을 번쩍 들어 만세를 외치는 것, 공손히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린다는 것, 밥 한 그릇에 김치 몇 조각을 끼니로 때울 때도 거르지 않고 찾아오는 아침 햇살에 번쩍 눈을 뜰 때도 그러했듯이 나는 행복하게 항복하고 항복하니 행복하다. 이런 시였습니다. 이 시인이 인생의 지혜를 주는데 이 마지막이 참 인생의 지혜인 것 같아요. 나는 행복하게 항복하고 항복하니 행복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복한다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방에 대한 경애와 존경을 뜻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상대방에게 항복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상대방에게 범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 항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행복하게 항복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면은 행복해진다는 이 중요한 오늘 메시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에게 스스로 항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겸손히 항복하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교만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만한 자의 무릎을 꺾으셔서 항복을 받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가장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교만한 자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바로 왕의 무릎을 억지로 꺾으셔서 꿇리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왕의 무릎을 꿇리신 다음에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돌림병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돌림병을 또 걷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 왕이 무엇을 하길 원하냐면은 온천 안에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하나님밖에 신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을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내가 나의 능력을 보고라는 말보다는 내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라는 말보다는 내가 나의 능력을 보고라는 말이 훨씬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 6가지 재앙을 보여주면서 너가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한 다음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싶었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교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들 바로왕과 애굽 백성에게 겸손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6번째 재앙인
그 악성 종기, 독종의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우리 어디 보시냐면은 8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아멘. 그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덕의 재 두 움큼을 바로의 목전에서 뿌리면은 그 재가 악성 종기가 돼서 재가 붙는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의 몸에서 종기가 나게 해서 괴로움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화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빵을 굽는 것이 아니라 도자기나 벽돌을 굽는 불가마를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애굽에는 많은 피라미드와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벽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벽돌을 만드는데 누가 동원됐냐면은 애굽의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많이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재 두 움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재 두 움큼이 어떤 의미냐면은 재라는 것이 숯검덩이, 그러니까 이렇게 고운 가루, 고운 숯검덩이를 두 손 가득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손 가득히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모세의 목전에서 날리는 게 아니라 원어에는 모세의 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재를 두 손 가득히 해서 모세의 눈에 이렇게 날리면서 동시에 이것이 하늘로 날아가게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 가운데에 유일하게 이 바로의 몸을 건드리는 재앙은, 직접 건드리는 재앙은 여섯 번째밖에 없어요. 아마 보잘것없는 이 재라고 할지라도 바로 왕을 제압하는데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숯검덩이를 흙먼지처럼 하늘에 흩어지게 하셔가지고 온 사람과 짐승의 몸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돌림병처럼 퍼져서 죽음의 고통을 선물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에서 악성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열이 나고 부풀어 올랐다가 골마 터지는 그런 종기를 얘기합니다. 정말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악성 종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악성 종기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한 명에게 악성 종기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온몸이 어떻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성 종기로 퍼지기 시작하는데 이 종기의 가장 아픈 거는 뭐냐면은 발바닥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발바닥부터 정수리로 올라와서 아주 고통스럽게 괴롭히는 종기입니다. 이 악성 종기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애굽 종기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신명기 28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아멘. 여기 보시면 애굽의 종기를 얘기하는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애굽에서부터 시작된 이 악성 종기인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이 병에 한번 걸리면은 죽는구나 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병입니다. 그리고 이 병이 왜 무섭냐면은 동물에게만 있는 병도 아니라 또 사람에게만 있는 병이 아니라 동물과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같이. 여기에 짐승은 가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들짐승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지금 뭐 때문에 괴롭힘을 받고 있냐면은 악성 종기 때문에 사람이건 동물이든 고통스러워서 죽어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동물과 사람 사이에서 아마 이게 공기로 전파될 것 같은데 우리 코로나19 같은 거 경험하셨죠? 몇 년 전에
그런 것처럼 인수공통 감염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물에서 사람으로 또 사람에서 동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런 돌림병이기 때문에 예측이나 대응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사라졌던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게 누구냐면은 요술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 악성 종기로 요술사들도 괴롭히고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데, 왜냐면은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데 일조를 했던 사람들이 요술사고요. 이 요술사들은 귀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흉내내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섯 번째 재앙은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은 사람 몸을 직접 건드리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재앙은 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을 하나님이 몰수하기 시작하면은, 여섯 번째 재앙은 뭐를 몰수하기 시작하냐면은 건강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섯 번째 재앙을 더 엄밀히 말하면은 정말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재산도 빼앗고 몸도 빼앗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들이 악성 종기가 생기니까 자기의 짐승들도 죽어나가고 그리고 몸까지 괴로워하는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여섯 번째의 악성 종기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를 알려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의 고통스러움과 눈물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다 기억하셨다가 복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왜냐하면은 여기 화덕이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죠? 벽돌을 굽는데, 벽돌은 주로 누가 구워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워요. 이 화덕은 어떤 장소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고통을 당한데, 그리고 이 화덕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릎을 하나님께 꿇지 않고 하나님에게 꿇지 않고 바로 왕에게 꿇게 만드는 가장 처참한 장소가 어디였냐면은 화덕, 벽돌을 굽는 그 가마 앞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무릎을 꿇고 벽돌을 굽는,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처럼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화덕을 굽게 만드는 바로왕의 무릎을 꺾으셔서 낮추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애굽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 치료의 신을 믿었는데 타이폰이라는 치료의 신과 의술의 신인 이모텝이라는 신을 믿었는데 바로왕의 궁전에 이들의 신전을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재앙이 이 돌림병이 돌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을 산재물로 불에 태워요. 근데 누구를 태우냐면은 애굽 사람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비애굽인들, 주로 노예들을 산재물로 바쳐서 불로 태워서 그 죄를 어떻게 했냐면은 공중에 뿌렸어요. 그 사람의 죄를 공중에 뿌려서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그 죄가 바람에 날려서 날아갈 때 이 애굽 땅에 우환이 없고 질병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주술적인 제단에서 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술사들이에요. 요술사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산 제물로 드린 그 죄를 뿌리면서 우리 애굽에는 돌림병이 없을 거다, 우리 애굽에는 질병이 없을 거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요술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11절에 보면은 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서지 못한다는 말이 정말 중요해요. 뭐냐면은 요술사들도 서지 못하니까 이 악성 종기가 누구도 서지 못하게 할까요? 바로 왕도,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도 두 발로 걷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종기가 어디서부터 퍼지기 시작하냐면은
발바닥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리를 타고 정수리까지 오르는데 발바닥에 종기가 생기면 있잖아요. 감당이 안 돼요. 두 발로 걷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식으로 걸을 수밖에 없냐면은 무릎으로 걷게 돼요. 무릎으로. 하나님은 이 교만한 바로왕을 무릎을 꿇게 만드셔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무릎 꿇고 기도한 그 내용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한 그 고통을 되갚아 주시는 그 신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눈물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다윗이 뭐라고 비유했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그 눈물들을 눈물병에 담아내는 것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럽고 우리가 힘들어서 주님을 외치면서 기도했던 그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은 고스란히 귀에 다 담아내서 자신이 가장 원하고 가장 알맞는 시간대에 그것을 다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스럽고 우리의 원망스러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그걸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은 그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너를 괴롭혔던 원수들도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것을 각오하게 만드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6번째 재앙은 나중에 7번째부터 10가지 재앙에 비교하면은 큰 재앙은 아니에요. 앞으로 무슨 재앙이 남았냐면은 우박 재앙이 남았고 또 메뚜기 재앙이 남았고 흑암 재앙이 남았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남았어요. 네 가지의 재앙에 비하면은 6번째 재앙은 극히 그거보다 작은데 바로왕에게는 가장 큰 재앙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회개의 기회를 박탈하십니다. 우리 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아멘. 항상 재앙이 끝난다면은 바로의 마음이 스스로 완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끝나는데 6번째 재앙만 유일하게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재앙은 징계가 아니에요. 내버려둠이에요. 내버려둠.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회복 탄력성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고무줄이 있는데 이게 고무줄을 당겼다가 탁 놓으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회복 탄력성이에요. 근데 고무줄을 너무 길게 늘렸다가 탁 놓으면은 고무줄이 어떻게 돼요? 끊어져요. 제가 생각 못했습니다. 이게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회복 탄력성을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크고 작은 고난을 주시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사랑해서 징계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우리가 원상태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세요. 그러니까 징계가 때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될 수 있냐면은 은혜예요, 은혜. 근데 이 바로왕에게는 몇 번째 기회를 줬냐면은 6번이나 줬어요. 6번이나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그가 교만한 목을 꺾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는 그에게 고통스러움만 줄 뿐이지 그를 손에서 놓는 일을 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왜 징계가 은혜냐?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징계를 주실 때 하나님의 손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그 징계받는 사람을 잡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손은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때 그 손이 다시 그 사람을 원위치로 다시 붙들어 매려고 하나님이 꼭꼭 잡고 있어요. 근데 바로왕은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징계만 남은 거예요. 지옥의 자식이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생각하실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회개의 기회가요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실수하고 잘못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정리하셔야 돼요. 오늘 밤이 나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일 수가 있어요. 나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 큰 은혜예요. 왜냐하면 바울 같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나에게 회개의 기회가 늘 언제나 늘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버리심, 하나님의 손에 놓으심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징계는 늘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6번째 재앙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였지만 바로왕에게는 큰 재앙, 마지막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만 들으면 돼요. 이 6번째 이 악성 종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우리의 무릎의 방향을 어디를 향하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지금 바로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이 교만한 바로왕을 하나님은 억지로 꺾으셔서 무릎을 꿇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교만하면은 패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무릎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무릎은 어디를 향해 있냐면은 바로왕을 향해 있어요.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고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무릎은 사람에게 꿇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난에 무릎 꿇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의 무릎은 어디를 향해 있고 어디에 무릎을 꿇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고난에 큰 문제가 와도 이거에 이기지 못해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난은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는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버티면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무릎을 꿇으냐면은 나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눈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베푸시냐면은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왕 이 교만한 자는 이제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그리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바로왕은 지옥의 자식이 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호받기 시작하는 거죠. 삶의 무게가 쉽지 않으시죠. 고난의 무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게 성경대로 정말 고난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게 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무게 때문에 우리가 막 무릎을 꿇고 싶어요. 근데 고난 앞에 한번 무릎을 꿇으면은
뭐가 되냐면은 고난의 노예가 돼요. 우리는 고난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삶의 무게, 고난의 무게가 나를 막 짓누르고 있을 때 어떻게 하든지 무릎을 버틴 다음에 이 무릎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하세요. 그리고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무릎을 주님 앞에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캐나다에 가본 적은 없는데 캐나다 노키산에 무릎 꿇은 나무라는 이런 나무들이 자란대요. 캐나다 로키산이 바람이 많이 불고 추우니까 나무가 곧게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누워서 마치 무릎 꿇는 모습처럼 이렇게 자란답니다. 나무는 곧게 뻗어야지 상품 가치도 있고 뭐를 만들어내잖아요, 맞죠? 그런데요, 저 나무가 나중에 뭐를 만들어내냐면은 명품 악기들을 만들어낸대요. 왜냐하면 세월을 이긴 다음에 나무가 단단하니까 악기를 만드는데 가장 최상품의 나무가 된답니다. 고난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게 만들어요. 그리고요, 우리의 인생을 다시 명품의 인생으로 만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한 거는 바로 왕에게 무릎 꿇지 말고, 고난 중에 무릎 꿇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이 악성 종기를 통해서 반드시 너희를 괴롭히는 인간들, 그런 것들은 내가 그만한 상응의 보응을 할 테니까 너는 주만 믿고 삶의 무게를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구를 향해서 무릎을 꿇었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고난에 항복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 고난 내가 잘 감내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다 죽었을 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무릎을 꺾었지만 주님은 그 믿음의 승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모든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짐을 다 짊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들어주시는 중보자로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으로 서 계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이기셨다면 우리의 고난도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이거를 믿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믿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오묘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뭐냐면은 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죠? 근데 원어에는 무릎을 꿇자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 복을 받자예요. 근데 여호와 앞에 복을 받는데 번역을 뭘로 했냐면은 무릎을 꿇자 이렇게 무릎을 꿇다 번역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 무엇이 임하기 시작해요?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무릎을 꿇는다로 이렇게 의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말씀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복을 받기 위한 우리의 자세도 중요하다는 걸 알려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무엇을 주실 건가를 늘 갈망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기 이전에 너희의 모습이 기도 자세가 어떤지를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도의 자세가, 나의 마음이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모든 고난, 모든 시름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목을 뻣뻣이 세우는 바로왕과 같이 사시면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제부터는 그 무릎을 하나님을 향해서만 무릎을 꿇으시고 귀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는 주일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무게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만 믿고 살아가는 인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도 저는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실 것을 믿어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주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저와 동일한 믿음을 갖는 귀한 성도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 고난의 무게, 질병의 무게에 우리가 주눅 들거나 무릎을 꿇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무릎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꿇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삶의 무게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고난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아버지, 병 때문에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나의 무릎에 힘을 주셔서 주님, 나의 무릎이 정말 든든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향해서만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무릎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무릎으로 주님께 나가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가정, 나의 일터와 사업장, 나의 질병, 주님, 내가 무릎으로 나갈 테니 아버지, 무릎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릎을 야고보의 무릎처럼, 낙타 무릎처럼 만들어 주셔서 늘 무릎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난에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긴 것처럼 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거두지 마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틀림없는 시간을 주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는 주분 때문에 주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내 안에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진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팀없는 시간을 지날 때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들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하나님,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나님, 질병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 무릎을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강한 무릎을 주셔서 삶의 무게 그리고 고난의 무게를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오로지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무릎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무릎으로 살기를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